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옛날에 2000년 전의 거울은 요즘같이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쳐가지고 내 모습이 뿌옇게 보이는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주님이 잘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귀를 만드신 분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고 입을 만드신 분이 어찌 말씀하지 않으시느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때 언제일까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얼굴도 마주보고 교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져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석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뛰어나와서 꼭 끌어안아 주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물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수수께끼 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그때는 그래서 그랬구나 다 깨닫게 되고 너무 기쁜 그때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몇 가지요? 네, 세 가지. 따라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선물 뭐라고 했어요? 믿음.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9절 우리 주보 안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는 밥 먹고 돈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맨날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돈 많아서 천국 간다면 누가 갈 수 있어요? 마음 착해서 천국 간다면 누가 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 거듭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기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되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악한 마귀는 악랄하게 우리 믿음을 흔들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영부영하면 믿음을 빼앗깁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오면 불안해해요. 죽고 싶지 않아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죽음 이유를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저 죽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같이 5년 동안 기도했던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장이 다 괴사돼서 배가 아파가지고 막 진통제 맞고 힘들어하고 정신이 없다가 딱 돌아가시기 전에 활짝 웃으면서 저기 봐라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천사 얼굴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 소망이에요.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 13장 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죠? 지혜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장난감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부산 가는 사람하고 미국 가는 사람하고 가방이 달라요. 오늘 부산 가는데 우리는 가방 하나 가지고 갑니다. 미국 가는 사람은요, 가방 3개, 5개 이렇게 들고 가요. 영국 가는 우리 사촌들 보니까 엄청 짐을 많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어영부영 사는 사람하고 마음이 달라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리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천국 본향집에 가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사느냐? 지옥 가는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은 믿음, 두 번째 선물은 소망, 세 번째 선물은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나이가 40이 됐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70이 되고 80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어르신들이 70년, 80년 일평생 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근데 잠깐 행복해요. 건강해도 자녀가 잘 돼도 행복하지만 일시적인 기쁨이고, 사랑을 줄 때, 사랑받을 때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은요, 하루를 살아도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왜 맨날 싸우고 삽니까? 왜 다투고 미워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혹시 예뻐지고 싶으세요? 잘생겨지고 싶으세요? 예뻐지는 화장하는 거 좋아하죠? 예뻐지는 화장법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사랑하면 멋져져요. 미워하는 사람 보세요. 얼굴이 미워집니다. 얼굴에 독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굴 미워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요.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관련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초기 한국 기독교에 서경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요. 이 장로회에서 처음으로 목사 되신 7명이 있는데 그 7인 중에 한 명이 서경조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래의 교회였어요. 개척교회 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느 날은 이 목사님이 열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동지 석 달 겨울에 열이 40도가 넘어가는데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인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의학 박사인 엘비스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진료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약 한 첨을 처방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하나님이 서경조 목사님 좀 고쳐달라고 그냥 교인들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방에서 갑자기 누가 창호지로 된 문을 톡톡톡 두들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지? 해가지고 그 문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살짝 열어봤는데 누가 찾아온 줄 아세요? 겨울에? 두꺼비가 찾아왔어요. 그 두꺼비가 이 방안에 들어와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다가 누워있는 서경조 목사님 이마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 교인들이 다 놀라는데 누구 한 사람 두꺼비를 쫓아내지 않았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목사님이 시원하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밥 한 그릇을 뚝딱 먹고 병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뒤늦게 한의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병 이름은 서사병인데 이 서사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오직 두꺼비만 고칠 수 있다. 두꺼비가 머리에 올라가서 열을 빼앗아 가야지만 이 사람이 회복되는데 기적적으로 두꺼비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이 목사님 살리기 위해서 겨울잠 자는 두꺼비를 깨워서 너 저기 가서 저 목사님한테 좀 가라 해가지고 폴짝폴짝 뛰어서 두꺼비가 왔던 것이죠. 전설로 내려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런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들로 가득한 거예요. 누가 이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삽니까? 이 세 가지를 붙잡는 사람.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사랑. 이 세 가지를 갖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망 듣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 듣고 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상급을 받을까요?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소망, 세상의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고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주님을 만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과 교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